명동에 가면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명동 칼국수고 지금은 명동 교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치고 안 가본 분이 거의 없을 것 아닌가. 일본 사람도 한국 여행하시는 분들 거의 다 먹어본 거 아닌가. 요즘은 중국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저도 한 40년 단골입니다. 지난주에도 갔었고요. 선배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거기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언제나 가면 맛있습니다. 1966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때는 6.25 사변 이후에 저희들이 참 가난하고 먹을 거리가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명동에 많은 국수집들이 생겨서 가난한 배를 채워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명동 칼국수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가니까 먹거리 중에서 대한민국의 인기도를 조사하는데 1등으로 뽑혔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또 혹은 해외에서도 그 인기를 얻는 칼국수집입니다.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뭔가 하면 1966년에 세워져서 1970년대에 배추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배추가 소고기가 만한 그런 때였는데 그 집의 인기는 김치에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김치 값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단무지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집만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질의 김치를 계속 내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겠죠. 제가 침이 고이는데요. 그 김치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을까. 그런데 그 계기로 그 집에 손님이 몰리고 지금 최고의 식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불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왜 실패를,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어려움이 반드시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이때가요, 우리들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불황 중에서 호황을 맞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식당 갈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식당 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식당은 우리 김상기 집사님 빼놓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김상기 집사님 오늘 또 어디 갔나요? 아주 그 유명한 신문에도 소개될 만한 식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황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살려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려운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130세입니다. 130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47살 때까지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17년 동안의 얘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로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를 독대하면서 바로가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 애굽의 인사법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몇 년생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됩니다. 130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그네의 인생이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30살까지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난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믿음의 조상 야곱은 정말 오늘 여기 본문 31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침상에서,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이 말 이후로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17년을 산 것 같아요. 자력으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몸은 노쇠하고 자신의 돌아보는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 노인에게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주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인생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관심을 끄는 것은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애굽 토지법입니다. 애굽 토지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애굽에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모아놓은 곡간의 곡식을 사갑니다. 1년을 먹어요.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기만 했지 생산은 없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이젠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돈 없습니다고 했더니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가지고 갑니다. 그 가축을 가지고 곡식을 사서 1년을 먹었지만 그 다음에 또 더 심한 가뭄이 듭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얻어야겠고 요셉에게 갔더니 요셉이 뭘 달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가축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땅마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요셉이 참 믿음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매점매석하는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 그 흉년의 때에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좀 먹을 걸 주지 돈 다 빼앗아버리고 가축 다 빼앗아버리고 땅 다 빼앗아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애굽의 토지법을 그가 만드는데 그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서 국가가 관리하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20%의 세금을 내면 나머지 80%는 너희가 먹으라는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어요. 자,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 토지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정책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A, B. 우리 목사님은 특별하지 않으면 A입니다. 자,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어떻게 나오죠? 야,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호평이죠. 아주 감사하고 정말 당신 덕분에 우리 살았고 당신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당신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한국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강남에서 이런 설교하는 거는 참 목숨을 건 설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토지를 국유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제도가 자기들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산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복지국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 세금이 20%라는 것은요, 대단한 혜택입니다. 지금도 선진국가, 저 북유럽이나 이런 아주 복지가 발달한 나라는요, 40% 내지 50%가 세금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요, 거의 40% 이상, 저희 아들도 거의 40% 이상 세금을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떼먹으면 됩니다. 당시에 그 함무라비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면서요, 세금을 50% 이상 받았어요. 근데 애굽에는 요셉이 있음으로 인해서 20% 정도의 세금만 내면 나라가 주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논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판 노예가 아니고요, 이것은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가장 중요한 의식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노예 의식과 청지기 의식은 달라요. 이디오피아에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방문하러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서 콜라가 먹고 싶었습니다. 한 10분쯤 떨어져 있는 가게에 가서 콜라를 사오라고 현지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대신에 큰 페트병에 들은 것을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20분 뒤에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콜라가 없더냐 했더니, 예, 페트병에 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유리병에 든 건 있더냐? 예, 유리병에 든 콜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유리병에 든 콜라를 사오는 것,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것.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식민지 국가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키고 그 대가를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의식은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의식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주께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가 주님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세금을 내는 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못 살아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왜 13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하면, 첫째 태어나면서 둘째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웁니다. 부모를 속이고요, 그것 때문에 멀리 삼촌의 집까지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삼촌의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그는 늘 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많은 것을 얻지만 삼촌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또 삼촌의 딸들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동을 하면서 그 여인을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신은 그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형과의 전쟁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은 살인을 범하고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인해서 그는 또 형제간의 불화를 경험하면서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는 기근이 심해서 목숨을 걸고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해야 하는 130년의 인생, 이것은 소유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포기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것에 예속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잉여분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자신은 소유 욕심 때문에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청지기의 삶에 도전을 받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 소유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공산주의자들은 총과 칼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소수의 권력을 잡은 자들만이 잘 살고 전 백성을 다 굶어 죽이고 오늘도 독재의 억압 아래 살게 만드는 인간은 어떤 사상과 제도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얻는 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선한 청지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27절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핵심 메시지고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라마로 한번 보세요. 애굽 땅의 주인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을 다 낭비를 하고 가축을 다 팔고 자신의 땅까지 다 팔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는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가운데 깊은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탁 도드라지게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노른자의 땅에 앉아서 고기 많은 농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축복을 얘기해요. 여기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라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재산이 점점 정식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메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오트라는 단어는 그들의 부와 그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오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보통 잘 사는 게 아니라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불어나고 재산이 불어나고 엄청나게 불어난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에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건 뭐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다시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하니까 노동을 통해서 애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눌러버려도 그들은 더 번성하고 그들은 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잘 살더라. 20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기세. 여러분, 그 땅의 원주민들은 다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라에 예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제일 좋은 땅에서 사람들이 막을 수 없을 만큼 70명으로 온 그들이 200만이 넘는 인구로 불어날 때까지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메시지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요, 범죄한 인간들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지키셨고 이삭 때도 지키셨고 야곱 때는 정말로 기근이 와도 그들이 남의 땅에 가서 살아도 그들은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세계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욕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주를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에서 10재벌들 가운데 9재벌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다 자기의 수표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선언하십시오. 불황은 우리를 막지 못한다. 다시요, 불황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황을 염려하는 것은 잘 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신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애굽 사람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불황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강하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30절에서 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읽은 27절을 보면요, 그들은 지금 제일 좋은 땅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저 같으면요, 절대로 이 땅 떠나지 마라. 돈이 있으면 다 살아.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내 뼈를 묻고 여기서 우리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건 꿈도 꾸지 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이야기는 이제 50장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야곱도 가고 다음 주에는 요셉도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는 이야기는 참 은혜가 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의 명장으로 불리던 내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의 이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간격이 있구나. 자기는 죽을 때가 아닌데 간다. 나는 세계의 명장인 줄 알았는데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이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구나.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지옥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구두닦이 출신 D.L. 무디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붙들지 말라. 저는 이게 실감나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실감이 나요. 여러분, 저를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땅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요, 주님의 부르심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은요, 탄식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던 D.L. 무디 선생님은 부르시는 분이 계셨고 갈 곳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승리자였습니다. 우리는 웰빙 시대를 만들고자 하지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웰다잉의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을 준비할 것인가. 유명한 휘튼 대학, 기독교 명문이죠. 휘튼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친구 셋과 함께 선교사, 성경 번역 선교사로 떠난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젊은 20대 후반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서 4명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 시신을 보니까요, 그들의 품에 총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총을 가져갔지만 정작 자신들이 창에 찔리면서 총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2년 후에 자기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죽음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의 숫자가 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른 남자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4명의 엘리트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기자가 그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정색을 하고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그것을 위해 그 땅에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콰도르 그 원주민이 있는 곳에 자기의 무덤을 만들고 싶어서 그는 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어트가 대학 때에 썼던 큐티 노트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어느 날 이렇게 써놓습니다. 결국에는 붙들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거기에는 생명도 포함됩니다. 죽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의 결심을 알 수 있겠죠.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결국 버릴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걸 드리는 건 지혜로운 일이다. 죽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야곱의 위대함은 오늘 그가 마지막에 고센 땅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여기에서 야곱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묻힐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맞아줄 주인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되면 나폴레옹처럼 되든지 D.L. 무디처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7절과 10절에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자, 절 보세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은 얻어먹으러 온 겁니다. 그것도 아들 덕분에 그 나라의 왕 바로는요, 세계의 왕과 같습니다. 그 왕을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얻어먹을 사람이 베푸는 사람을 축복하고 앉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바로가 요셉을 축복해야지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합니까? 이게 야곱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야곱은 일생토록 그 축복을 받기만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자기가 그 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얻어먹을 자리에 가도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세상이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물론 내가 저 사람에게 할 때는 복을 주는 사람이지만 내 자신에게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